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1만 성도 출석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알아가지고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셔 주님 복의 복을 도와주며 우리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정치의 문제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료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도 다 해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봉은 강력하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일만성도 아버지 출석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맥현 아버지 은혜의 역사 아버지 몸된 교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알아가지고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반 모든 중복 기도 정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무엇을 심을 것인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 평화의 댐이 있는 그 강원도로 갔어요. 서울병력이 강원도 가서 군대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갔는데 뭐 훈련은 거의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작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작업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3월 달에 군대를 갔고 이게 봄이 돼가지고 부대 이 일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뭐 진지공사,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삽질하고 곡괭이질 하는데 서울 애들이 무슨 삽질하고 곡괭이질 해봤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날은 조모를 마치고 나더니 사역병을 뽑는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인가 힘든 거 아닌가 했더니 그 두 사람을 뽑는데 밖에 나간다는 거야. 밖에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간다니까. 그래갖고 누가 뒤에서 나를 미는 바람에 내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이제 나갔는데 밀려 나갔어. 그랬더니 마대 있잖아요. 이런 마대 뭔지 알아? 마대 자루를 2개를 주더니, 그리고 건빵을 하나 주더라고요. 건빵하고 마대 자루를 2개를 주더니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취나물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 건빵을 왜 줬냐? 그 아침에 나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취나물을 해갖고 오라는 거야. 그 내가 그랬죠. 이거 건빵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건빵 하나 더 주더라. 그래서 건빵 2개하고 마대를 들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 아이가 취나물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얼씨구 나서 나오긴 나왔는데 취나물을 이게 해올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이제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 들어갈 수 없, 이제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고. 아니, 나무를 캐오라는데 이거 도대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또 나물 캐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 민간인이. 거기 못 들어와요. 민간인 통제. 또 어떻게 들어왔더라고. 날다람쥐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무를 엄청 그 사람도 마대자루를 막 들고 막 옮기고 막 붙잡고 물어봤지. 아줌마였어요. 여자였는데, 아줌마, 취나물이 뭐예요? 어떻게 취나물이에요? 그랬더니 떠나오라 그러더니 취나물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취나물이다. 취나물은 캐는 게 아니라 뜯는 거야. 취나물은 캐는 게 아니야. 저 잎사귀를 뜯어 갖고 나와야 돼.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지, 내 눈에는. 천지가 취나물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죠. 얼마 전거리에서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던 놈이 허리에다가 마대자루 2개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넣고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점심에 건빵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속에 들어간 건빵이 속에서 불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봄에는 사람들은 뭘 심는다. 근데 천지는 올라와. 여러분, 가만 보세요. 봄에는 뭐가 다 올라와. 심지 않아요. 자연은 봄에 심지 않아. 스스로 심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봄이 되면 심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산비탈에 앉아가지고, 강원도 그 비탈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참 생각했어요. 야, 그 하나님 참 신기하다. 봄에는 올라오는 것을 사람들이 뜯어서 양식을 삼는데, 진짜 양식을 삼으려면 사람들은 심는구나. 그 여름에 그래서 모내기 할 때 그 심잖아요, 여러분. 4월 5일 날 식목일 때 나무 심고. 그렇죠. 대부분 다 심어. 자, 여러분 머릿속에 취나물은 이제 지우시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심자. 그럼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여호수아 1장하고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1장에 아주 크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성은 여리고성 입구에서, 내가 보면 음식도 팔고 이것저것 팔았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 이게 그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 아주 그거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 성매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에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오래 걸어오고 막 이러다가 여리고성의 목전에 닥치면 그 집에서 하루 묵으면서 이제 매매춘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래서 보내는데 그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해요. 누가 지금 그 여리고성 앞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뭐 그 집이 유명했던 것 같아. 첩자 같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들이닥쳐가지고 야, 내놔라.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는데 내놔라. 그랬는데 이미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모르는 소리, 난 뭐 잘 모른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금방 나갔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라합이 느닷없이 그랬을까요? 그건 느닷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수없이 많은 남성들이 드나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왔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한 번도 안 읽은 표정으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자기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그 출입하는 남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 세상에 무슨 말을 듣더라도 믿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요즘 세상은 듣는 소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말 듣고 막 믿음이 막 생겨요? 열이 뻗치지? 근데 그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다? 그 말을 듣고 무엇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그 정탐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서 또 너희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때 우리 집의 가족들을 다 살려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무엇을 심은 거죠? 믿음을 심은 거예요. 믿음을 심은 거예요. 다른 걸 심은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까 돈 좀 다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다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심은 거지? 그거는 기생 라합이 믿음을 심은 거지. 믿음을 심은 거지.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생 라합이 무엇을 심었다? 믿음을 심었다. 믿음을 심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엄청 이름이 나와. 그렇죠. 아브람, 사라, 이삭부터 해서 엄청 나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 이름에 여호수아 이름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는 있어. 근데 여호수아 이름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생 라합 이름은 있어. 안 놀래요, 여러분? 나는 놀래 자빠지겠더라고.
아니 왜 여호수아 이름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기생 라합을 더 많이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말을 더 많이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름은 없다? 근데 누구의 이름이 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순복음교회잖아요. 주영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무슨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주영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 목회 시작할 때는 운명론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은 말이 뭐냐면 사주팔자이다. 네 팔자소관이다. 근데 요즘에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만큼 안 해요. 사주도 여러분 옛날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문제는 떠나간다, 질병은 떠나간다.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연말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올 봄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심기 원하십니까? 오직 라합처럼 믿음을 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돼요? 좋은 일을 심어야 돼요. 좋은 일을.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심자. 그 성경에 선을 행하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심으면 악한 일을 거둡니다. 선한 일을 심으면 여러분 선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선을 행하는,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세상이 악하고 나한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선을 행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말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성경에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낙심하지요. 아니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는데 나만 착한 일 한다고, 나만 선하게 산다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스페인의 한 택시 기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큰 병원에 환자를 늘 이제 데리고 오는데 한 번은 또 환자를 내려놓고 병원 로비로 들어오는데 아니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당신한테 우리가 뭘 표하겠다고 그 현금이든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이 스페인 그 택시 하시는 분이 자기 택시를 타고 그 병원에 가자고 하면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았느냐? 병 때문에 병원에 가고 힘든데 내가 이 사람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택시비를 안 받는 거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 일을 하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병원의 의사들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게 뭐 떼부자가 됩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 선함이, 여러분 그 사람 몰랐잖아. 좀 처음 듣지? 나도 처음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고지고 살지 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읽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이야.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경비원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금융회사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날 자기 형이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 자기 결혼식 날이었어, 그날이.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경비원으로 이제 새롭게 일을 합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요 1년에 700만 명이 찾는데 엄청 찾지.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제복을 입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개입도 하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안에서 경비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 경비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경비원을 왜 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나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안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는 이미 지나간 거야. 여러분 상처는 이미 지나간 거야. 지금 새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상처지.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그 감정이라는 게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밝은 쪽으로는 안 가.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쾌활해지고 막 밝아지고 막 그냥 그러지 않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왜 건강하게 사느냐? 그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나와.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잖아.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만히 예수 믿고 가만히 있어봐. 일찍 간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많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같이 예배가 있어봐요. 매일같이 나오게 되잖아. 그럼 매일같이 쉬지. 매일같이 옷 갈아입어야지. 사람 만나야지. 박수 쳐야지. 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최자실 목사님이 박수 치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다고. 아이고 저거 무슨 말이. 근데 나중에 의사들이 여기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일부러 찔려는 사람도 있어.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 갈아입고, 씻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맞아요, 틀려요? 그게 자기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의 상처도 여러분 보듬어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크게 복 주셨잖아. 그래서 원도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도를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에 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심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선한 일이 더욱더 많이 심어지는 것을 기뻐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 따라해서 복음을 심자. 복음을 심자.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복음을 심었기 때문이죠. 봄이 되면 논에 벼를 심습니다. 봄에 벼를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봄이 되면 벼를 심는 것처럼 우리가 늘 복음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심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을 심을 때 그 심어진 복음이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질이 급해. 복음을 심으면 당장 거두려고 애를 쓴다고. 안 거둬지니까 자꾸만 아유 이거 해도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심어 놓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대만하고, 한 해는 대만을 갔고 한 해는 일본을 갔어. 근데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대만도 후덥지근하고 일본도 후덥지근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청년들이랑 가서 대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막 뭐 워시도 준비해서 가고 막 이래요. 근데 대만은 천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 가게마다 들어가면 뭐 빠이빠이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향 피워놓고 뭐도 빌고 막, 이게 굉장히 대만은 집마다 있어. 집마다 가게마다 있어. 가게마다. 근데 대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우리가 주잖아요. 대만 사람들은 주는 대로 받아. 대만 사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대만 사람들한테 전도지라고 주면요 무조건 받아. 와서 뺏어가. 왜 그러나 했더니, 대만 사람들은 집 밖에 나와서 뭐라도 갖고 들어가는 게 그게 문화래.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 대만 사람들은 뭐라도 나오면 뭐라도 집어들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나눠준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가. 일본에 가봤어요. 일본은 안 받아. 일본은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라, 누구 가만히 가는데 가서 이렇게 뭘 주고 하는 걸 절대로 안 받아. 근데 우리가 막 젊은이들 가갖고 뭐 젊은이들 가고 막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게 뭐 전도지 전하면 그 주일날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낙심될 수 있지요. 와가지고 더운데 복음 전했는데 그냥 하나도 결심 못 시키고 가면 어떠나. 근데 이제 대만에 있는 그때 제 기억에 그 천국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황영모 선교사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황모영인가? 네. 아마 우리나라 그 대만의 1호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우주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었다가 복음을 거두지 못하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심어진 복음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이곳에 와서
만약에 누군가를 대만 사람을 결신시켰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심은 복음 때문에 결실을 거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와서 만약에 결신자를 얻었다면 그거는 이전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복음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맞다, 우리는 올해 와가지고 아무도 결신하지 못하고 갔지만 언젠가는 이 심어진 복음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한다? 복음을 심어야 된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 먹으려고 요 교회 밖으로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그 식당이 하나, 뭐 식당이 몇 개 있는데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백반집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백반집은 고민을 안 해도 돼. 그냥 백반이면 끝나니까. 옛날 기사식당에는 오봉이라고 해서 쟁반에 담여져 나오는 그런 집이 있었다. 너무 좋아. 들어가면 앉자마자 갖다 놔. 앉기도 전에 갖다 놔. 그 국 갖다 주면 끝. 음식도 맛있고 좋아서 기사식당이나 그런 게 많았어. 아이고, 가서 앉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목사님 두 분하고 이제 갔는데, 음식을 다 이제 주문을 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다른 거 다 나오더니 김치찌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김치찌개가 얼마나 쉬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김치찌개인데 제일 늦게 나오는 거야.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니 김치찌개를 다른 집에 주문을 했나? 그 정도인데 한참 있다 나와요. 한참 있다 막 거기 바글바글 끓여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김치찌개가 이렇게 어려운가. 밥을 먹고 이제 나가려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지 내가 모르는데 이거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식당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식구들끼리 하더라고. 어머니가 주방에 있고 딸 둘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 딸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대. 그 맞은편에 편의점도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다 보면 저 편의점하고 같이 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식당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와서 어떤 권사님이 여기 식당에 이제 자주 오신데,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전도를 했다고. 나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지. 근데 내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권사님이 그 식당에 갔다가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안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에 전도를 한 거지. 얼마나 고마운지. 누가 고마워? 이름도 모르는 권사님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밥값을 안 내게 됐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다시 이 밥값을 안 받으면 우리 못 온다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꼭. 그래서 김치찌개가 늦게 나온 이유가 그런 거야.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정성대로 끓이라고 안 한 거예요, 얘. 내가 밥 먹고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했지.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을 가도 전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거지. 생활 속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이게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 조심해. 누가 봐도 봐. 알아요? 누가 봐도 봐. 막 예수님 자랑하고 밥 먹으면서 교회 자랑하고 이래야지. 다 들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지금 오는 비는요, 이거 거의 봄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렇게 겨우내 묵었던 땅, 산에 얼었던 그 땅들은요, 비가 와요,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을 녹이는 눈이에요, 지금. 이게 좋은 눈입니다. 비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제 땅도 보들보들해졌어. 뭐 심기에 딱 좋은 날씨가 봄 날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늘 믿음을 심고, 그리고 늘 착한 일을 심고, 복음을 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매일 믿음을 심읍시다. 매일 착한 일을 심읍시다. 매일 복음을 심읍시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봄에 우리들이 늘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꼭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응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은 떠나갈 지어다. 치료함이 임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믿음으로 심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